9절로 다 찾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역대상 13장 9절로 14절까지입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인하여 야훼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야훼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야훼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시니라. 아멘. 14절 말씀 함께 두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야훼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야훼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궤, 언약궤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눔으로 은혜 받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복받은 오베데돔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베데돔의 집, 우리 언약궤에 관한 말씀이죠.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 이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에서 출생해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고향이 가드예요. 가드가 어디냐면 바로 유명한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수였죠. 그리고 다윗 시대에 어땠습니까? 바로 이 당시였었어요. 다윗이 어렸을 때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쓰러뜨린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근데 골리앗의 고향인 이 가드에 이스라엘의 가드라고 부르죠. 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게 되면은 가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예루살렘이 여기고 예루살렘이 이쪽입니다. 예루살렘이 사해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가드가 이곳입니다. 이것은 바로 팔레스틴이라는 말은 이주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민 왔다 이 말이죠. 원래 이 블레셋은 이 지중해에 크레테 섬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살던 사람이 배를 타고 이스라엘 지역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이 해변 도시에 정착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많은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가드가 바로 가드, 에그론, 아수도 다 이 블레셋의 5대 성읍 가운데 하나입니다.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틴이라고 하죠. 팔레스틴. 원래 팔레스틴이라는 말이 쓰여지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야지. 근데 지금은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 팔레스틴 지역이다 이렇게 많이 통용을 합니다. 팔레스틴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근데 이 가드라는 곳에서 바로 누가 살았다고요? 오베데돔. 오베데돔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이 사람이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이 의미도 좋아야 되고 뜻, 즉 의미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듣기에도 좋고 말하기도 좋아야 돼요. 좀 우스운 말이긴 하지만 어떤 분은 자식 이름을 병균이라고 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뭐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은 들을 때 좀 그러잖아요. 그죠? 세균. 그죠? 있어요. 모 총리님의 이름이 그 이름이더라고요. 물론 의미는 다를 거야. 그죠? 그러나 이름을 좀 부를 때는 좀 좋게 부를 수 있도록. 물론 세균이나 병균이 나쁜 의미는 아닐 거예요.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들을 때에 뭔 이름이 세균이냐, 뭔 이름이 병균이냐.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군 생활하는 당시에 그
그 예비군을 알게 됐는데 그 분의 이름이 병균이야. 최병균. 내가 그 사람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름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비군 훈련을 한 번도 못 나와. 맨날 아픈 거야. 이름이 병균이다 보니까 아픈지 모르겠지만 너무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름은 잘 지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차라리 건강이라고 지어야지. 건강 얼마나 좋아. 건강. 최건강 얼마나 좋아. 박건강. 할렐루야. 근데 이 오벳에돔이라는 의미는요 바로 좋은 이름이 아니야. 에돔 섬긴다 이런 의미예요. 뭐라고요? 에돔의 종이다. 에돔은 바로 야곱,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의 형이 바로 에돔이에요. 불다른 의미인데 에서의 이름이 에돔인데 바로 요르단 쪽에 이렇게 이쪽에 아래쪽에서 사해 이쪽에서 살았던 민족이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하고 별로 그렇게 형제 민족인데도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서 이쪽 광야를 지나가지고 이 여리고 쪽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 에돔족이 있었어요. 에돔족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돔도 에서의 자손이기 때문에 비록 택함을 받지는 못했지만 야곱의 형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형의 민족 아니에요. 큰아버지 민족이야. 그러니까 큰아버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어.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쪽으로 해가지고 모세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가야 되는데 여기 에돔족이 있는 거예요. 에돔의 왕이 있는 거예요. 에돔 왕이 있는 거예요. 에돔 왕이 이스라엘 먼저 모세가 그랬어요. 형제의 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갈 때에 조용히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에돔족 우리 큰아버지 민족과 다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을 먹든 뭘 먹을 때 돈을 반드시 지불할 것입니다. 거저 지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도 에돔족이 그러는 거예요. 못 지나가! 너희들이 이쪽으로 오면 쳐버릴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촌들도 여러분 보통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직도 그 원한이 있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장자인데 너희들이 장자의 권한을 뺏어갔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마음에 큰 상처를 하는 민족이 됐던 거야. 우리 아버지가 쌍둥이 형으로서 우리 아버지가 에돔 즉 에서인데 작은 아버지 이 에돔이 뭐냐 야곱이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받아야 할 축복을 다 받아갔다면서 그러면서 아직도 그 원한이 있는 거야. 그래서 못 지나오기만 해봐 쳐버릴 거야. 그러는 거야. 군사들이 끌어가서. 그러니까 모세가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서 가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곧장 지름길이 있는데 돌아서 갔어요. 돌아서. 에돔 쪽이 있는 곳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쪽으로 하면 더 빨리 가는데 다투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오벳에돔이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에돔을 섬긴다 이런 에돔의 종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서 볼 때는 참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그죠? 이것이 뭐 순수하게 우리 아버지 우리 야곱 할아버지가 너무 서운하게 했으니까 나라도 그냥 우리 에돔 우리 큰할아버지 그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가지고 내가 섬겨주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미안한 마음으로. 근데 아무튼 이 오벳에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돔의 종이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인인데 근데 이 사람이 왜 여기서 나오냐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가장 짧은 기간에 따라합시다. 가장 짧은 기간에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석 달이에요. 그죠? 석 달이라고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장 14절.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야훼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석 달 있었어. 석 달. 이거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은 짧은 기간에도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는구나. 3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 3년만 나오면 복 받는다 그런 말하는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3년이 아니에요. 7 months, 석 달. 하나님은 여러분 기뻐하시면은 석 달만 하겠습니까?
당장이라도 하나님 은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근데 구약에 보면 이처럼 오베데돔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뭐 별로 그런 뭐 특별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도 가장 짧은 기간에 남들은 이제 대조적으로 나오는 인물이 또 여기 나옵니다. 이 우사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죠? 우사, 그죠? 우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소가 뜀으로 소의 수레에 싣고 가고 있던 하나님의 궤가 혹시 넘어질까봐 손으로 잡았어요. 잡을 때 급사했어요. 바로 죽었어요. 이건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궤를 왜 손으로 잡았는데 혹시 그것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잘 잡아서 바로 안치시키려고 한 건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충돌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게 하셨는가? 이제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예, 원래 이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기 전에 이 우사라는 사람이 지금 쓰러져 있어요. 하나님의 궤가 두 소에 의해서 이렇게 새 수레에 실려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어디로 가고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예, 예루살렘으로. 근데 이 기돈이라는 땅에 이르렀는데 소가 막 뛰는 거예요. 두 마리가 막 뛰는 거야. 예. 이 타작마당에 이르렀는데 막 뛰는 거예요. 소가 여러분 뛰는 거 보셨습니까? 소는 원래 잘 안 뛰어요. 어슬렁 이렇게 다니지. 차벅차벅 다니고 일하면 또 얼마나 잘 부려져가지고 밭도 잘가고 논도 잘 먹으니까 소가 뛰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래죠. 왜 소가 이렇게 뛰냐? 그런데 이 우사와 그 형제가 두 형제가 있어요. 우사와 아요라는 형제가 있는데 우사가 그만 하나님의 궤를 잡아요. 물론 볼 때 어때요?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넘어지려고 하니까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우리 사람 생각이야. 왜냐면요, 하나님의 궤는요, 아무나 매도 안 되고 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일반인들이 만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도야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성막을 만들고 성막의 이 성물들, 하나님의 궤, 거룩한 하나님의 궤, 바로 이 하나님의 궤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 하나님의 궤를 운반할 때, 옮길 때에 파란 천으로 덮고 또 운반할 때에 이 채가 있어요. 채. 이게 채예요. 채 여러분. 채. 그죠? 채. 막대기, 나무 막대기를 끼워놨잖아요. 그죠? 안팎을 금으로 해냈어요. 근데 이 채를 그 고아자손으로 하여금 어깨에다 매라고 있어요. 4명이 매야 되겠죠? 그죠? 채를 어깨에다 매라. 그리고 원래 소에다가 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궤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이 소 2마리에다 매했어. 멍에 매지 않은 소 2마리에다 매고 수레도 새 수레예요. 요 사이로 말하면 새 세단이야. 뉴 세단. 새로운 차야. 아무도 안 타보지 않은. 싫지 않은. 그러므로 이렇게 근데 여기다 싣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가 기돈에 마당에 이르렀을 때, 타작 마당에 있을 때 막 가는 중에 소가 막 뛰니까 하나님의 성물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우사가 손을 댄 거예요. 손을 댄 거예요. 하나님은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구약에 하나님 그러셨거든요. 고아 자손들도 어깨에다 매기만 하지 성물에는 손대지 말아라.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사라는 인물은요, 누구냐면 우사와 아요가 나와요. 두 형제예요. 우사와 아요는 바로 그들도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알만도 한 사람인데, 근데 우사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엘리아살이에요.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이고, 엘리아살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비나답이에요. 아비나답. 근데 그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궤가 베스메스로 올 때에 바로 이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이
교회가 안치되었었어요. 그리고 아비나답이 그 아들 엘리야살에게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켜라 했어요. 아비나답의 아들들이 바로 우사와 아요야.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아들인 엘리야살의 손주들 그러니까 아들들이니까 손주야, 손주들인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모르는 아이들인 거야. 자기 집에 하나님의 집을 한번 보여주세요. 어디 있습니까? 자기 집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모시고 있었어. 파라는 이렇게 덮개로 해서. 근데 아버지인 아비나답이 그 아들 엘리야살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법도를 잘 가르쳤을 거예요. 우리는 보면 내가 차고같이 지어놨잖아요. 집 옆에. 근데 이 엘리야살이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이 언약궤를 잘 관리하는, 그리고 언약궤를 잘 위하는 법도를 가르치지 않은 것 같아. 신앙이 전수가 안 되면요, 손자 때에 엉망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됐냐면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70년. 70년 동안 여기 있었어요. 70년 동안 있으면 하나님의 법궤를 밤낮으로 봤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갈 때마다 매 해가 바뀔 때마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살면서 다 봤다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모르는 자녀들이 태어난 거예요. 아요와 우사가 바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그 아버지가 가르쳐줘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잘 가르쳐줘야 돼.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근데 그 신앙 전수가 안 돼버린 거예요. 안 돼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셔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법궤는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법궤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상징을 해요. 이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돌판 있죠. 십계명 돌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이 직접 쓰셔가지고 주신 말씀이거든, 모세에게. 이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성령님의 능력, 아멘. 그리고 거기 법궤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 보여주세요. 만나 항아리는 뭘 말해요? 바로 생명의 양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아멘. 네, 이 바로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죠? 지팡이에서 여러분 음이 돋고 싹이 나오고 줄기가 돋고 이파리가 돋고, 여러분 뭐가 있어요? 꽃이 폈어요, 그죠? 그리고 열매가 맺혔어. 신기한 일이죠. 부활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야.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부활할 것을 주님께서 그림자로 보여주신 겁니다. 모형으로. 새벽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곡식을 먹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내려주셨던 만나입니다. 만나. 하늘 양식.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아요와 우사는 그 아버지로부터 신앙 연수를 잘 못 받은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70년간 자기 집에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모르고 자라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보세요.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그렇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했어요. 다윗도 여러분 왕이 된 후에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왕이 되기 전에는요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 먼저 왕이 되었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을 모른다는 것은 답답한 일이야. 교회 다녀도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그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걸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우리 주님의 존귀하심과 그분의 중요하심을 알고 있다면 우리나라가,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사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우사처럼. 그래서 이렇게 운반 도중에 우사가 하나님의 충돌함을 받아서 축구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법교회가, 하나님의 언약교회가 어디로 가게 됐다고요?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베데돔은요,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언약교회로 인하여 블레셋이 크게 독종 재앙을 겪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에게서 전쟁에 승리한 블레셋이 처음 전쟁에는 4,000명의 이스라엘인들을 죽입니다. 블레셋이. 두 번째 전쟁에는 언약궤까지 홈리와 비느하스가 대동에 가서 싸우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만 명이 죽어요. 3만 명.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괴로 인해서 블레셋의 큰 독종 재앙이 임해서, 독종, 막 몸에 막 종기들이 막 생기고 죽어나가는 거예요. 애든 어른이든. 그 일이 막 아스돗에서 벌어지게 되고, 또 오베데돔의 고향인 가드에서도 일어났고, 나중에는 에그론까지 가려고 하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 우리를 죽이려고 그거 가져오냐고. 그 하나님의 교 가져오지 말라고. 이스라엘 신의 교를 왜 가져오냐고. 우리 애들, 우리 처자들 다 죽게 생기고 우리도 죽을 것이다. 난리를 법석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블레셋 5대 도시, 우리로 말하면 광역시라고 하면 되겠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이렇게 대전에 이렇게 이런 광역시 대표들 불러 모아가지고 이 재앙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도대체. 그러면서 물어보는, 점쟁이를 찾아가지고 물어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회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께를 다시 돌려보내자. 이거 가지고 있다가는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전쟁에서는 우리가 이기는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교 때문에, 이스라엘 신의 교 때문에 우리와 우리 처자들, 우리들 다 독종 걸려가지고 다 죽게 생겼다. 큰 재앙이 임하겠다. 다 두려워 떨었어요. 왜냐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들이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고쳤다고 했어. 여기저기서 사람 죽어가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웠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쉽게 봤을 거야. 별것도 아닌 것들 막 까불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무서운 거야. 저 나무 상자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와 우리 백성들이, 애들이 다 죽어나가나. 그래서 큰 하나님의 재앙을 겪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살겠다고 한 것이 바로 이 멍에 매지 않은 암소에다가, 전나는 암소 2마리에다가 새수레에다가 해가지고 독종 모양의 금과 쥐 형상의 금 5을 싣고 이스라엘로 베스메스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건 제가 지난 금요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오베데돔 얘기를 합시다.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괴로 인해서 이 블레셋에, 이렇게 아스돗에, 가드에, 또 에그론까지도 이렇게 크게 독종 재앙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봤어요.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비나답의 손자인 우사까지도 하나님 섬기는 법도를 모르고 요새 이러면 나이론 크리스찬을 말합니다. 나이론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해버린 우사가 죽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오베데돔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제정신 가진 사람이 두려움이 있지 왜 없어요? 겁나지. 저 교회 잘못 따르다가 죽는다. 우리 블레셋인들 죽어나가고 그 교회 만졌다가 죽었다 이거야. 근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집에 모시는 것을 그는 결단을 합니다. 거절하지 않았어요. 모두들 두려워했어요. 모두들. 왜? 사람들 다 죽어나가거든. 그 교회 때문에.
여기 이제 여러분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베세베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뭐가 있는가 또 들여다보고 싶어가지고 이 교회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냐. 이스라엘 뭐냐 저 브레세신들이 혹시 여기다가 만난 거 넣어놨지 않았을까? 혹시 이 교회에 또 맛있는 거 있지 않을까? 금덩어리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떠들어봤냐 또 이렇게. 그래가지고 5만 70명이 죽어요 또. 만지면 안 되고 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두려운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두려운 분인 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집에 모시는 것을 다들 꺼려하고 무서워하고 다들 도망치고 말았어요. 심지어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도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고 오고 싶어가지고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지시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자고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다윗도 있었어요. 다윗도 그 장면을 보자 두려워 떨어버리는 거야. 왜? 이러다가 나도 죽게 생겼다. 다윗도 두려워가지고 바로 그 일을 그치고 막 예루살렘으로 갈란다. 무섭다. 갔어요. 성경 보세요. 다윗이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우사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만졌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사가 그것도 넘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였던 것 같은데 흔들거리고 있는 그 교회 잡아주려고 하는 건데 만져서는 안 되는데 만졌단 말이에요. 우사가 그 자리에 즉사한단 말이에요.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다윗이 그걸 보면서 눈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무섭다.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어떻게 내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올 거냐. 처음에는 그렇게 좋다고 막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돼요. 경외함이 없이 그냥 인간적 감정으로 좋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섬기되 두려움을 가지고 섬기라. 두렵고 떨림으로 기쁘시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섬기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기쁜 마음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죠? 기뻐하면서도 두려워하라. 다윗도 기뻐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야지. 그 교회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사의 죽음을 볼 때 다윗이 두려워 떨었어요. 무섭다. 나 하나님의 교회 못 가지가 무서워.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일에 누가 나섰다고요? 오베데돔이 나서요. 오베데돔을 왜 어떻게 나설 수 있었을까요? 다들 두려워 떨고 있고 꺼려했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 같은 좋은 분인데 무섭다. 하나님은 좋은 분인데 무섭다. 괜히 내 집안에 나와 내 자식들에게 내 어려움이 다가오면 어떡하냐. 다들 그랬어요. 근데 오베데돔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들 안 모시고 가니 내가 모실 것이다. 그래서 오베데돔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베데돔은 다윗이 왕이 된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자기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겨나갈 때에 오베데돔은요 또 이 법궤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자식들을. 우리는 오늘 이사 간다. 우리는 이 가드에서 블레셋 지방의 가드에서 더 이상 안 산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계시는 예루살렘으로 다 이사 간다. 그랬어요. 이것이 오베데돔의 마음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따라간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 따라간다 이거예요. 그의 삶의 방향과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딱 고정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사울왕과는 달리 자기가 왕이 된 후에 언약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세우고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3만 명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일꾼들을. 그리고 이 일을 진행시킬 때에 다윗 자기 혼자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원로들을 불러 모으고 천부장들 1000명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예루살렘을 모시고 오자고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우사의 죽음을 볼 때에 놀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돌아가자 무섭다 그래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감정으로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내 기분 내키면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 그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어느 집안이나 가문에 시집을 가게 되면 그 집안의 법도와 내력을 잘 알고 그에 따라 행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울왕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한 적은 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날 때에 법궤 어딨냐 법궤 좀 가져와라. 법궤에다 좀 물어보자. 그 당시에는 법궤에서 제사장이 물어봤거든요. 하나님께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될까. 블레셋과의 전쟁 상황에 들어갈 때에 사울왕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만 하려고 했던 거야. 그저 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가 필요에 따라서 내게 유익이 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은 주를 경외하지 않는 마음은 없고 이용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은 버림받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의 궤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항상 우리는 경외하고 우리 주님을 존귀히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지 그분을 섬기고 위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사울왕처럼 위기에 몰리니까 제사 드리고 위기에 몰리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런 하나님을 필요의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 사울은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 관심도 없었어. 그러나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왕이 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기뻐하신 거예요. 아멘. 이 오베데돔 같은 인물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때에 집안 자식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제 우리 가드에서 그만 산다. 우리 예루살렘으로 이사 간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우리는 갈 것이다. 이사도 해버리는 거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안 그랬습니까? 석 달 동안 우리 집에 있었으니까 이제 다윗 왕이 그애 가지고 간대, 모시고 간대. 우리 그동안 수고했다, 애썼다. 이제 우리 할 일 하면서 살자. 마음의 부담감도 덜고 편하게 살자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질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이사 간다. 자녀들아 다 갈 준비해라. 할렐루야. 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오베데돔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심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딱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어요. 자기 집에. 그죠? 그러나 석 달 동안일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베데돔은 여러분 아마 이 소가 기돈, 즉 이 나군의 타작마당에서 막 뛸 때 뛰어가지고 막 법궤가 움직이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소를 감동시킨 것 같아. 왜? 그 근처에 바로 누가 있었다? 오베데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계획하신 일이라 볼 수 있어요. 왜? 난데없이 소가 뛰는 거야. 잘 가던 소가. 왜 그러겠습니까? 소가 난데없이 뛰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여기 멈춰라 이거야. 멈춰야 된다 이거야.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이거야. 왜?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가고 싶으셨던 거야. 아멘. 오베데돔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거예요. 이 오베데돔은 바로 이 고핫의 자손이에요. 누구 자손이라고요? 레위인 고핫의 자손으로서 성물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는 자들의 자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베데돔의 마음에는 아마 성경에는 아직 안 나오진 않지만은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우리 조상 레위 할아버지가 또 고핫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세의 명을 받았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물을 관리하고 성물을 어깨에 메고 이동할 때 메고 다녔던 집안이 바로 우리 집안인데, 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알고는 있으나 어떻게 해줄 수가 없구나.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아멘. 그럼 바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 나골의 타작마당, 이 기도의 타작마당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주님이 그 사람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져야 돼.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 생에 다 가도록 나는 우리 예수님 사랑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사랑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나가지 않아. 이 하나님이 소들을 감동시켜서라도 막 뛰게 만드는 거야. 더 이상 못 간다 이거야. 소가 뛴다는 건 여러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 왜 자꾸 가게 하냐 이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베데돔의 집에 가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다윗의 집이 아니라 오베데돔의 집에. 왜?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오베데돔도 고핫의 자손으로서, 레위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있었던 거예요. 마땅히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관리하고 자손으로서, 레위인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잘 모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 또 가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석 달간만 계셨던 거야. 아멘. 하나님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오시는 분이야. 이걸 알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리라 그러셨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오늘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만남 받으실 겁니다. 아멘. 오베데돔은 이 언약궤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그리고 그 조상 때로부터 레위 자손으로서, 고핫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법궤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잘 이렇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오베데돔과 같은 사람이 있고 우사와 같은 사람이 있고 홈리와 비나스 같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베데돔과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어요. 부제사장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제쳐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 가져오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갈고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제사 드릴 때도 음식 마련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이 와도 먹지 못하게 해요, 그죠? 상에 올리기 전에 어떻게 먹을 수 있냐? 못 먹게 한단 말입니다, 그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벌써 찍어가지고 먹어버리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몰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모르는 거예요. 경외심도 없고, 경외심이 없으니까 회막에서 일하는 이런 여인과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랬던 것입니다. 또 오늘 나오는 우사도 70년 동안이나 하나님, 요사이로 말하면 기독교 집안이야.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렇게까지 다 예수님 믿었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몰라. 법도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그런 징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70년간이나 언약궤를 모셨지만 자기 집에다가 경외심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그 언약궤, 즉 우리 예수님에 대한 신앙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베데돔은 복을 받았습니다. 딱 석 달이었어요. 7 months. 아니 뭐냐니까 3 months. 석 달이지만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에게도 잘 가르쳤어. 우리는